최근 광주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24시간 정밀 수색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정말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다 투입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콘크리트 더미를 깨부수고 작은 굴착기를 동원해 가지고 잠해물을 치우는데 지금 15일 설교 준비를 이제 한 이틀 전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17일이 되겠습니다. 겨우 3층 정도만 수색했답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색해야 할 층수가 13층이나 더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맞추는 것에 급급했지만 또 거기에 들어갈 철근이 잘 엮여지도록, 그 철근과 철근을 잘 엮어야 되거든요. 근데 엮는 작업이 좀 허술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공사인데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긴데 그 콘크리트 굽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공사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도 오히려 그 공사 기간을 더 줄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두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건물도 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뼈대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뼈대가 튼튼해야만 그 신앙이 멋지게 올곧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요. 지금 하얼빈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삥똥 축제가 한참입니다. 그러면 그 삥똥 축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겨우내 얼음을 잘라다가 얼음을 딱 조각을 해서 그 안에다 등을 집어넣고 그리고 시 전체를 얼음으로다가 조각을 합니다. 워낙 거기가 춥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에 잠깐 하는 그런 겨울 축제, 삥똥 축제도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위에서 꽝꽝꽝 뛰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도 좀 와서 이 삥똥 축제에 좀 참석하라. 그리고 이제 스키장도 개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도 막 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철 즐기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견고하게 얼음을 조각하고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을 만드는데 하물며 50년, 100년 쓸 건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이 김선달처럼 눈속임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고 철근도 정품을 쓰고 시멘트도 정품을 쓰고 추운 날씨에는 그 타설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이 와서 거기서 살 때 참 집이 견고하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가 짓고 있었던 집은 설계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설계도를 무시한 겁니다.
정확한 시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공 기간이 무시되었습니다. 하루 줄이려고 우리가 이제 시골 가서 뭐 이렇게 야외 가서 하루 즐기려고 텐트 치는 그런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예. 처음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완벽했어요. 이 건물이. 그런데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벽에 구멍을 내고요. 그 다음에 확 트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벽들을 헐어냈습니다. 근데 그 벽이 그냥 벽이 아니라 위에 하중도 책임지는 그런 주벽이었던 거예요. 그 주벽을 헐어내니까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는 완벽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의 방향, 그 신앙의 방향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는 신앙이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한 방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현대가 짓는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해, 달, 별 이런 절기들을 신앙 가운데 짬뽕시키면서 자기 신앙이 조금 퇴색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느 순간에 신앙이 확 이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매우 낡았죠. 그런데 건물 진단을 하면 B등급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기초가 전부, 우리 아파트 그 밑에 거기가 전부 이런 조각돌 같은 돌이에요. 그 돌로 꽉 차 있어요. 그걸 아주 힘들고 어렵게 거길 파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기초가 돼서 아파트 어디 근간대가 없어요.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건물 정밀 진단을 받으라 해서 한 200~300 정도 돈을 들여서 정밀 진단을 하는데 할 때마다 B등급 나와요. 그러면서 금 하나 안 갔다 이거예요, 아파트에. 저도 이제 가끔 지하실에 내려가 보는데 그 지하실에 가면 금 하나 안 갔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올곧게 세워진 집, 그러니 20년 30년이 돼도 금 하나 가지 않고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다면 짓고 난 후에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신앙이면 됐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운행을 나갔는데 강대 그 정문 쪽에 거기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1차선에 섰는데 그
차가 아마 졸았나 봐요. 잠깐 딴청하냐고, 핸드폰 받느냐고 잠깐 딴청하면서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꽝꽝꽝 사고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안 다치고 차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다치면 또 물론 뭐 허리 좀 아프고 뭐 목 좀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리가 되게 크게 났어요. 아주 꽝꽝꽝 하면서.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손과 발에 포승줄로 묶임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잔인하게 이제 삼손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오고 삼손의 그 자고 있는 그 삼손을 향해서 드릴라가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외치니까 삼손이 예전처럼 확 끊을 줄 알았는데 끊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정말 나약하게 거기서 이제 그 얇은 포승줄 하나 못 끊고 허덕허덕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힘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드릴라에게 5,500세겔의 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돈 때문에 너를 팔았다 하는 썩소를 싹 날려주는데, 그 모습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는 한 장교가 사병에게 말합니다. 삼손의 두 눈을 뽑아라. 예, 그러더니 칼을 들고 와서 삼손이 막 눈을 감고 몸을 제키는데 여호와 병사가 삼손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칼로 도려내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자, 이 날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날이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돈 5,500세겔을 팔려나가고 두 눈이 뽑힌 날. 그리고는 병든 나귀처럼 취급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연자맷돌을 가는 나귀는 노새 아주 늙은 나귀나 연자맷돌을 갈아요. 젊은 나귀는 짐 싣고 다니면서 이제 상거래에 사용되고 주인을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짐을 실어 나르고 밭을 갈고 논을 갖는 그런 데에 쓰이지만, 늙은 노새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자맷돌 그 경을 목에다 걸어서 계속 그것만 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삼손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잘 지키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별거 없습니다. 세상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죠?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끝이 뭐냐? 그 끝은 너무 완벽한 지옥문을 자기가 스스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삶에 있는데,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신앙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나아가니까, 자, 이제 삼손이 눈 뽑히고 연자맷돌 목에다가 이렇게 밧줄 하나 걸어서 하루 종일 연자맷돌을 가는데 동네 애기가 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도 누가 때리는지를 몰라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등짝을 휘어 갈기는데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채찍 때릴 때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을 달고 새 조각을 달아서 확 하면 이렇게 휙 감기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 병사가 똑같은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확 당기면 살점이 막 뜯어지면서 전신에서 피가 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 연자맷돌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밥을 주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이거 참
눈 뽑힌 인생, 참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걸 쳐다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뽑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가장 오래 기억하도록. 참 삼손이 이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 이 보는 것에 대한 정욕에 빠졌어.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처녀들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은 등한시하고 외국 처녀들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두 눈 뽑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가 연자 맷돌을 그렇게 목에 경을 걸고 돌면서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내가 그 영적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니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타이머 백투더 퓨처 그래가지고 시간을 돌려서 그 전날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응? 여러분 이런 후회의 씨를 심지 말라고요. 후회를 평생의 후회의 씨를 심지 말라고요. 참 큰 실수하고 내가 그때 5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선택 안 할 텐데. 응? 그런 후회의 씨를 심지 말라고요. 지금 인생 쭉 살면서 후회의 씨를 심었다면 오늘부터는 후회의 씨를 심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단아 20개씩 외우고 산다 생각하면요 1년 지나보세요. 독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지 않고 다음에 하지 뭐. 그럼 그 인생은요 계속 다음에 하지 뭐. 내일 관에 들어갈 오늘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문 수거 내가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잔다. 1년 지나보세요. 10년 지나보세요. 한문의 대가가 될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 그냥 뭐 가지까 뭐 인생 되는 대로 살지 뭐. 나이 60대도 되는 대로 살아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 삼손이 눈 뽑히던 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씨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의 씨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애가 쥐싸대기 와서 때려도 모르잖아요. 눈 뽑혔으니. 애가 아카시아 나무를 후두겨 패도 모르잖아요. 눈 뽑혔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정말 인생의 밑바닥 속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자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최근 이재명 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자살한 건지 자살시킨 건지. 응?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태에 내려가도 그 속에서 그 최악의 상태를 견디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이게 삼손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삼손이 두 눈 뽑혔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연자 맷돌을 가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진노 중에라도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삼손이 능욕당하던 날, 수치를 당하던 날, 들릴라에게 가장 멋지게 속아 넘어가던 그날,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면 삼손은 진작 죽었어요. 자, 삼손이 지금 죽인 사람이 블레셋 군대가 몇 명입니까? 그냥 성경상으로 나타나 있는 숫자만 해도 1030명이에요. 그런데 1030명만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습니까? 그 죽은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 그 자녀, 자손들이 이를 갈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이겠다. 삼손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눈 뽑힌 상태라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삼손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비록 삼손이 지금 연자맷돌을 갈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어린애가 따귀를 때려도 그거 누가 때린지 모르고 채찍으로 블레셋 군대가 그냥 몸을 감아서 살점을 뜯어내도 그것을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지나면서 그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매일매일 연자맷돌을 갈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자에 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 대한 기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참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옥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말 한 구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죽음은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드러난 모든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그의 몸에서 힘이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연자맷돌을 눌리면서 자기 머리털이 자라면서 이상하게 연자맷돌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육중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옛날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머리털이 자라면서 순간순간 자기 몸에서 나는 힘이 예전보다 더 강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머리털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시린의 사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나시린의 사명이 있는데 그가 임신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모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을 줍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나신으로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직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아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예배해 주신 겁니다. 자, 나시린의 표징, 능력의 표징, 하나님이 나시린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삼손이 몇십 년간 기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머리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머리가 그 위에서 소복 매일 모든 사람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삼손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를 잘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삼손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장님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비웃기만 하는 겁니다.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시간이 삼손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20년간 세운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다 무너진 신앙 같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크심을 삼손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삼손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름만 거기 있어요. 거기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거기 삼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이. 삼손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자, 삼손은 꺾이지 않았어요. 눈은 뽑혔어요. 머리털은 밀렸어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가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삼손의 마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호롱불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등불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다 LED 등이잖아요. 들어가 있는 등이 다 LED 등인데 지금 강대상에 있는 LED 등은 40W고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는 등은 30W예요. 전기세도 적게 들어가고 밝기는 더 밝고. 근데 예전에는 다 호롱불을 썼어요. 호롱불은 심지가 있다고요. 근데 기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호롱불 그 심지가 타요. 그럼 심지가 타면 아주 새까만 연기가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그 호롱불 빨리 꺼라. 그러면 호롱불 가서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서 불을 꺼버려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왜? 그 까만 연기가 그 집 방 안에 가득 차면 그 이튿날 일어나면 요 밑에 새까맣게 돼요. 왜? 그 까만 공기가 계속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 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이라고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실패하고 말씀 가운데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해서 처박히면 꺼져가는 그 등불 같아요. 아주 매운 연기, 눈을 뜰 수 없게 하는 매운 연기가 막 올라와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한 신혼부부가 이제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이제 막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를 수영장에다가 갖다가 넣었어요. 멋있죠. 물 찰랑찰랑하는데 드라이 아이스 쫙 깔리니까. 근데 그게 녹으면서 그 드라이 아이스가 뭐죠? 이산화탄소잖아요. 3사람 죽었습니다.
생일 파티하러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들이 그걸 막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서 살인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난삼아 드라이 아이스 6포대를 사다 놓고 장난삼아 2포대 했는데, 와, 참, 그 젊은 애기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눈물로 통곡합니다. 자기 남편 죽었어. 드라이 아이스 우리 생활 속에서 편하게 쓰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목욕탕에 연기가 쫙 깔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여튼 목욕탕 그 수영장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까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연기가 딱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빨릴 거야. 응?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인생이 처박혀져서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소망이 꺼져가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이라 말씀했는데 세상의 빛과 등불을 비추지는 못할면정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래서 아주 매운 눈에 들어가면 그 연기가 매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를 내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8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형 엘리압은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들어요. 집안에 대들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시원하게 해요.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저것이 커서 사람 노릇 하겠나?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자기만 내버려두고 7명의 형제들은 가서 하호 하호 하면서 양다리 뜯고 쇠고기 뜯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안 껴줘. 그리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가서 보면 찌끄럽기만 좀 남아있어요. 응? 참, 우리 장영이 우리 김성훈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통닭 먹을 때 성찬이 거도 남겨놔야지. 얘가 딱 보면 성찬이 게 더 많은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가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챙겨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시는데 이새의 부모는 다윗을 잊어버렸어. 저거 뭐 사람 구실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예선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문 열고 탁 나가는데 앞에 벽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 뜨면 내가 그 앞에 탁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고 저런 두 눈 뽑힌 저런 장님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채찍을, 그리고 지나가면서 예의 나쁜 놈하고 도로 갖다 휙 던져서 얻어 터지는 두 눈 뽑힌 장님,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그 머리털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에 오남매가 같이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각별한 관계여서 이제 제가 형님처럼 그분을 따랐어요. 그런데 형님도 대학 나오고 둘째 형도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이 막내는 겨우 초등학교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집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가르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빚에 쪼달리고 그래서 이제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리고는 인천에 와서 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논밭 팔아서 대학 가르친 그 큰 형이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부모님 그리고 자기 여동생 그리고 누님도 자기가 집에서 모십니다. 초등학교 나오는. 그리고 부모님 다 그 집에 와 계셔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쓸데없고 다 쓸데없다. 내가 어렸을 때 못 가르친 게 참 천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가르치고 못난 자식이 이렇게 큰 효도하는,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신앙이 참 이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어긋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막내 아들 같아요. 약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 같은 것이 우리와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빗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내 피인지 어떤 게 예수 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을 가지고 있지만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내 살이고 어떤 게 예수의 살인지 몰라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적 유전자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 새끼가 이 땅에서 처박히고 불쌍하고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저게 뭐 사람 구실하겠어? 저게 언제 효도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박힌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서라고,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닭 우니까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주 베드로가 나쁜 놈의 새끼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거기 있으니까 누가 뭐 밥을 주나요? 떡을 주나요? 그 제자들한테 야, 나는 갈릴리로 가서 금을 던질 텐데 갈느냐? 이 선동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선동죄는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수석수석 8명 빼가서 8명 12명 중에 1명은 죽었죠. 그리고 8명 빼가 몇 명 남은 거예요. 남은 게 다 찌끄럽기가 나고 찌끄럽지.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갔잖아요. 신방 가시고 신방 가서 떡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기부업됐다. 완전히 포기된 거예요. 인생이. 신앙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 베드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이 있어요. 양. 목자가 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새끼가 원래 사고 뭉치예요. 계속 말 안 듣는 양이야. 그래야 저걸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날 지 멋대로 나간 거야.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섰잖아요.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밤에 가다가 횃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 나섰는데 깨곡장에 처박혀 있는 걸 보고 그걸 목에다 걸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있는 의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허물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십니다. 허물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욥 보세요. 욥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읽는데 욥이 저 정도면 자살해요. 저 정도 시련이면 환난이면 자살합니다. 욥이 끝까지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갑절에 복을 주시고 더 훌륭한 딸, 더 훌륭한 아들, 더 많은 재산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2022년 한 해를 설계하는 1월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